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이 없죠. 그 은혜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단비는 지금도 정말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의 역사에 쓰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그릇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으면 그 은혜의 단비가 그 그릇에 가득하게 채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믿지 않고 보지 않고, 그리고 내 영혼의 그릇을 그냥 엎어놓으면요,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았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결코 쉬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나라가 망한 지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 미래가 없는 민족, 바로 그런 현실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요, 모두 다 좌절하고 낭망한 시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시대,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절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한 사람,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고, 바로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시대만 바라보며 낭망하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한 사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역사의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발견하겠는가? 어떻게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어떻게 시대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도요, 거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언제나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전은 바로 십자가였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비전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다고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분명한 비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그가 즉시 집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 다음은 그 비전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하게 된 아주 중대한 그 실수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성급한 경우, 한 가지는 너무 성급해서 기도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설익은 과일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저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력,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이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너무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기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장에 보면요, 그가 기도를 시작했던 시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 기슬르월이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 이 환산을 해보자면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장 1절을 보시면요, 2장 1절에 때가 나오는데 니산월,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니산월은 오늘날의 이 달력으로는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작했고요, 그 기도가 마무리되는 때는 3월에서 4월 사이, 즉 4개월 정도입니다. 그는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비전을 품었을 때는 바로 보내시지 않았던 까닭, 그 4개월의 기도의 시간을 주셨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요, 그 4개월의 시간이 있어야만, 그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과정은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과정. 기도의 과정은 또 어떤 과정인가? 기도의 과정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고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에 필요한 까닭은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앞서서요, 그 안에 분명히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하늘에 아무리 밝은 태양이 떠 있다고 해도요,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는요, 그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냥 캄캄해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다 사라지고 나면 밝은 태양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먹구름이 걷혀지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이 4개월의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분별되는 그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시중을 들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평소와는 다른 이 느헤미야의 표정 하나를 발견해요. 그 느헤미야에게 슬픈 기색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였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페르시아 왕, 그 제국의 왕이 지금 옆에 있는 신하의 얼굴에서 슬픈 기색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왕 앞에서 감히 신하가 슬픈 기색 혹은 굳은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요, 실은 정말 사형에 처해질 만큼 정말 중대한 범죄였다고 해요. 이 왕에 따라서는 즉각 그를 처형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 너무 위험한 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 그 순간 왕이 그것을 발견한 그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가 매우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척이나 두려웠다고 느헤미야가 스스로 표현합니다. 너무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그 순간은 그저 인생의 위기일 뿐인 거예요. 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표정 지었다는 것을 왕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변명거리만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났다 해도요, 그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열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위기의 순간, 깊은 두려움의 그 순간에 그 즉시 그는 깨달았어요. 이 순간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열어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그는 즉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 순간을 붙잡습니다. 그는 그 순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명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바로 이 기회, 왕에게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그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그가 평소에 늘 준비했던 말, 담대하게 꼭 해야 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많이 지나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기인 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순간이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깊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와 함께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정말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핍박이 나서 거의 교회가 깨어질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요. 그냥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이방 지역까지 막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키프로스, 막 안디옥, 막 이런 곳까지 막 사람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보기에는요, 악한 마귀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교회는 패배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교회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소수의 몇 사람. 흩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기 때문에 열려지는 새로운 기회, 흩어졌기 때문에 열려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 그것을 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평소에는 가지 않던 그런 이방 지역까지 막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았어요. 흩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그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은 했지만 유대인만 전도하고 있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너무 깊은 위기라고 생각하죠.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놀라운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더 놀라운 역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록 영상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영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지금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요,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요, 그 있는 곳곳에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놀라운 기회의 땅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온라인 이 영역이 새로운 선교적인 사역지로, 또 선교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은 확산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슬픈 기색을 했는지 말합니다. 그는 변명을 둘러대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한 이유,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져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는 이 상황, 이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저 식민지에 불과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망해버린 나라, 망해버린 민족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의 시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 말도 마찬가지. 이 말도 역시 왕 앞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다룬 책 가운데 존 화이트라고 하는 분의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마치 행글라이더를 타고 절벽을 뛰어내리는 것 같은 순간, 행글라이더를 타고 절벽을 뛰어내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 절벽을 뛸 때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대로 뛰면은 그냥 여기서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 행글라이더를 타고 절벽에서 뛰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공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글라이더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행글라이더가 날아오르기 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도약하는 순간이 필요해요. 이 지표면을 막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뛰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죽지 않을 것을 믿고 뛰는 순간, 이 발걸음을 옮기면 절벽에서 떨어질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날아오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가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의 말에 대한 이 왕의 대답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이미 위기가 두 번이나 지금 지나가고 있었죠. 왕 앞에서 그의 표정이 이 슬픈 기색을 띠었던 것, 그리고 감히 왕 앞에서요 예루살렘 성의 그 무너진 현실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새로워져요. 이 왕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느헤미야에게 왕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상황은 사실은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인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그때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아멘. 이 왕의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요, 나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주셔서 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그는 계속해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예측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지금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4절에 그가 대답하기 전에요,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할 내용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말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화 중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따로 막 눈을 감고 특별히 막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대화 가운데 1초 혹은 2초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왕에게 말할 것인데 이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삶,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은요, 한 걸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 왕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마디가 다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한순간이라도 삐끗하면요, 정말 목숨이 위태롭고 이 삶이 위태로워지고 정말 어려워지는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요. 근데 그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개월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의 기도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옮길 수 있는 그 원동력입니다. 이것은요, 매 순간 하는 기도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 한 가지 결정을 할 때마다요, 한 가지 선택을 할 때마다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왕이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계속 받아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요. 왕이 드디어 말합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느헤미야가 알아차렸어요. 왕이 허락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득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논리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부터 이 9절까지 말씀, 그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또한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아멘. 왕의 질문에 대해서요, 이 느헤미야는 필요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이 만나게 될 그 총독들 앞에서요,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가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이 왕의 친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는요, 행정적으로 20개의 지역으로 좀 분할이 되어 있었고 그 지역마다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안전히 지나가려면 바로 이 왕의 이 친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살림 감독 아삽에게 또 친서를 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성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가 살 집도 세우려면 목재, 여러 가지 제목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될 것, 준비되어야 할 것을 그 즉시 말하기 시작해요. 분명 그 자리에서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지. 지금 당장은 과연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믿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분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가 믿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했던 것이죠. 생각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왕이 물어볼 때 즉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요, 이 왕은 역시 거절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를 보호해줄 이 군대까지 같이 붙여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시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가? 준비된 사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냥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준비시켜 주세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준비를 시켜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가? 그가 준비하는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능력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준비할 때요, 그 준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 자체가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준비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준비하는 거예요. 바깥의 하늘을 바라보고요, 비가 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올 것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산을 준비하죠. 비가 올 것을 믿는 사람만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준비란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준비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기는 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분명히요, 느헤미야가 했던 게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웠고, 느헤미야는 준비도 했고요.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요청도 했어요. 분명히 느헤미야가 한 일이 참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갈 때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용기를 냈다고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렇게만 말해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시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는 지금도 부어집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를 바로 이루어갈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요, 위기를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았다면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옮겨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음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주님, 이 위기 시대에 모든 사람이 위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행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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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만 우리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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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처소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거룩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심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 간절한 갈망을 표현해 보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 달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가장 깊은 위기가 가장 놀라운 기회로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때 가장 깊은 위기가 가장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나 그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길을 형통케 해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져 있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만 알았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핍박으로 흩어진 그 흩어짐이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의 기회로 바뀐 줄 믿습니다. 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러하다고 믿어요. 정말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분명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볼 수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셨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임하여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못 보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낙심함이 떠나갈지어다. 패배의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믿음은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오니,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귀신들이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바로 내 영혼에 오셔서 행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그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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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기도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에 나갈 때 우리 인생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귀한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죽음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겨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인생, 오히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인생, 오히려 한 영혼을 축복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 순모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교통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공동체를 의탁하고 교회를 의탁하고 시대를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에 치며 간절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한 영혼을 품고
일어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물결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는 나라로 축복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저 모든 죄악을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아멘.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온누리교회 여호사 공동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도록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끝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거룩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역사,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